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방언을 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죠. 사도들은 그 언어를 모르죠. 예. 여러 나라의 말들을 여러 사도들이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 변하죠? 들어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신다. 변하죠? 이것을 기독교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의 변화라는 말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변화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새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전능자이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 그것이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변화. 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내용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들으시고 아시죠?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며 저들이 각각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더라. 예,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들을.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죠. 본인도 놀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지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에게 놀라운 변화지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변화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네. 외적인 사람들의 많이 모양, 모습과 또 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변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까?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심어서 그 밭에서 그 생명의 씨앗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밭이죠. 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어지시는 분, 살아계시는 그분을 오늘 또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죄가 나타나잖아요. 죄가. 그 죄가 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의 것. 죄가 나타나는 인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후회한다는 것이 뭐예요? 속은 것이죠. 예.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죄가 살아서 죄가 나타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나타나는 인간이 되어버렸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간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서 바쳐진 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원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죄악된 욕심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소원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로 그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내가 저를 모른다고, 그가 누군 줄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움과 자책 안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마음 깊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소원이 살아있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말이야. 그렇게는 못 살아서 넘어졌지만 그 소원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 소원이 나타나느냐고 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데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 소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소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러 가지의 육신의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육신에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지만은 내 마음 저 깊은 데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은 흐리지 아니하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시인하시고, 내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데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각 나라의 방언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된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많은 은혜의 말씀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